한 해를 소망 중에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맞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선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땅에 묻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 이익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나를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실패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용기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야 할 그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온이 몹시 낮고 추운 이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에 이제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봤고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안식일은 창조를 마치고 쉰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조를 마쳤다.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조금 넓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쉰 것도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가 있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도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이제 그 쉬는 것까지가 창조다. 그 근거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는 그 표현이 아주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일곱째 날까지 해석이 다 마친 것이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다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일곱째 날은 무슨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물질적인 그 세계를
조화롭게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있어야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에 가십니까? 그래도 물질적인 세계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했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이 안식까지 있어야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하시기 이제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학계가 그렇게 이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바꾸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6일까지가 다 완성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7일까지 쉼까지가 완성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샤바트라고 합니다. 단어 공부를 좀 하면은요. 이 샤바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중단하다, 멈추다, 중단하다, 그리고 휴식하다, 완성하다. 이게 같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그래서 멈추는 것도 안식이고 완전히 끝낸 것도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제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안식일은 멈추고 중단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하고 끝낸 완성시킨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사바트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워 오셨는지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요, 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단한 삶의 회복의 날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정말 그냥 월화수목 금 그렇게 해가지고 늘 삶을 살면은 평균 수명이 한 30대 40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단하겠죠.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하루를 쉰단 말이죠. 온전하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지금은 안식일이 하루 쉬는 개념으로, 옛날에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었고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논쟁도 하고 논란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안식일 자체가 멈춘다,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토요일이든지 개신교의 주일이든지 그건 이렇게 큰 이제 차이는 없고, 주일 성수를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죠, 개신교는.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리고 고단한 삶의 그 회복이 있는 날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개신교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강조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고단한 삶의 회복에 더 방점을 이렇게 두고 있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받아 왔거든요. 주일 성수는 뭐냐? 하던 일 다 멈추고 공부하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 성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봤어요.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물론 둘 다 있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회복,
인간의 회복이라든지 삶의 회복, 자연의 회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어쨌든 이제 안식일은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어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 성수다 그러면은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루를 멈추고 그 날 하나님께 집중을 하든 아니면 회복이 있든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안식일에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멈추는 일입니다.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하루를 이제 멈추는 거예요. 이 용어를 조금 다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스림의 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스림의 포기. 인간이 세상을 많이 다스리죠. 또 사람도 다스리고 이제 그러는데 그 다스림을 포기하는 날. 인간적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 자꾸 만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내 것을 만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멈춰라. 그 멈추는 것은 그 하루만 멈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멈추고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하루 멈추고 그럼 그렇게 하고 또 6일은 또 계속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멈춘 상황에서는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이제 주일 성수하고 이제 예배 드려라 이제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 어떤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주일을 꼬박꼬박 쉽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더 사업이 잘 되게,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것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일을 성수했다.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멈추고 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멈춘 상태에서 예배하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께 붙들고 더 내 것을 붙들고 내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목사만큼 잘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는 직업이니까 근데 주일 성수를 뭐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사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하잖아요. 주일 성수 정말 저도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제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에게 이 교회를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너무 아까운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고 뭐 목회를 하든 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든 하루를 멈추면서 이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그냥 청지기이군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 지난 한 주간에 좀 패닉 상태가 좀 왔어요. 며칠 동안에.
제가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시 또 그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식 개척하도록 40억을 뭐 달라고 이렇게 교회에다 요청을 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분쟁이 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앞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저 청년부 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지금까지 세습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성수가 뭔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일날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군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그냥 직장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멈추는 일. 다스림의 포기.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그 가장들 많이 계시고 또 어머니들도 그만큼 이제 가정에서는 역할을 좀 하시고 또 직장에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면은 또 이렇게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안식일에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자세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행함에서 존재로의 전환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잠시 멈추고 때로는 포기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데 자꾸 인간은 못된 마음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해요. 속성도 바꾸려고 하고 모양도 바꾸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신 것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개념이 조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은 쉬워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녀, 가족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냥 열불이 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또 하루가 지나니까 그냥 속 터지고 이불에서 뒹굴뒹굴하는 자녀들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가?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자꾸 바꾸고 싶고 뭔가가 만들고 싶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 뭐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대로 창조된 분들이에요. 이게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가 됐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는가? 이걸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특별히 제일 만만한 게 자녀들이니까 막 다고치고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제 그러는데, 자기도 못했으면서 근데 자꾸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우리도 그렇게 키우다가 안식일에 멈춰야 돼요. 멈추고 봐야 되는 거죠. 얘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해 줄 수 있느냐. 이거 못하면 이거 주일 성수 아니죠. 그거를 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멈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같이 뛰어가다가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쉬어.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즐겨 보고 축복해.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다. 주일에 저는 어려서 이렇게 배웠어요. 일하면 안 된다. 뭐 돈으로 뭐 까먹으면 안 된다. 거래하지 말아라. 직장 가지 말아라. 이렇게만 이제 배웠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원리를 잘 못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리죠. 주일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가서 일을 하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애들도 공부해야 되는 양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주일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게 그 정신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 주일날 조금 더 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바꿔보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없어져요. 그것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죠. 안식일의 정신. 사람뿐만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까지라도 나의 욕심까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남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나도 그렇게 벌고 싶고요. 남들이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뭐 하면은 나도 그렇게 쫓아가고 싶고 그러죠. 뒤처지는 것 같고 경쟁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상황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누리고 그런 마음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그 일에서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일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에서. 이제 안식일이 이제 그 해로 따지면 안식년이 되잖아요. 이 안식년에는 땅에서의 자유, 땅을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그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7년 하면은 이게 희년이라고 있잖아요. 49년째, 50년째 돼가지고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그래요. 그것은 노예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개념하고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게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뭐 그렇게도 하는데, 자, 관계 회복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계 회복의 영역은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 두 번째 인간과 인간, 세 번째 인간과 자연. 여러분 이 관계가 안식일에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인간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회복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에 노예들을 다 풀어줘요. 구워줬던 그 꾼 돈들을 다 없애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게 인간과 인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와 평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인간이 죄악 때문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엔 더했죠. 저 유대 사회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회복시켜라. 창조의 모습으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 자연, 이것은 창조 질서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의 회복, 인간과 인간관계는 자유와 평등의 회복,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창조 질서의 보존. 이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 네. 오늘 좀 수업 같아요. 네. 성경 공부인데요. 조금 개념이 깊죠. 안식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제일 중요한 거 정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이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하다. 이게 중요해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주일 성수를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쓸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식일에 힘써야 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힘쓸 때 거기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적 수고와 노력을 멈추는 것. 뭔가 다스리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행함에서 존재로의 전환을 이루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을 기뻐해주는 것이 거룩인 거죠. 그리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것을 회복하고, 여러분들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틀어졌으면 그것을 회복하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룩.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야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저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이것이 다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되고 해서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된다. 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주일 성수 그러는데, 그 주일에 직장 안 가고 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축복해 주고, 그리고 나와 훼손됐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주일 성수의 마음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우리 소원 찬양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적은 이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힘을 쓰다가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창조하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늘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여 거룩한 삶 살아야 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